그동안 제 강의를 쭉 들은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던 분들은 제목만 딱 봐도 아 이거 뭔 말이구나 이해가 될 겁니다. 일상, 하나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뚝 떨어져서 주도 없고 객도 없는 자리를 일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을 볼 때 나와 상대되는 너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보는 게 되는데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분별이 뚝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분별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다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뿐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 자리가 이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내가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분별 일어나는 것도 다 한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의심하는 마음, 믿지 못하는 마음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자리다 이러면서 이 자리다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한번 가슴으로 확 닿는다는 것이 여러분이 의심을 사실 하게 돼요. 탁 놔버리면 이 자리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 이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일상. 그래서 그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다거니 없다거니 이것이니 저것이니 하는 것은 다 그것은 언자, 말일 뿐입니다. 이름일 뿐이에요. 이름을 딱 놔버리면은 사실은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하냐면 우리 살아가는 이게 사실은 말하자면 아주 생생한 꿈이에요. 아주 생생한 꿈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일상적인 꿈은 꾸고 그 다음날 깨어나면 현실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아 꿈이 있고 현실이 있구나 생각하지만은 이것은 이제 깨지를 않는 꿈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한 찰나 그 다음 찰나가 분명히 달라요. 이게 한 찰나가 하고 이 다음 찰나 달라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딱 있다가 그걸 딱 잡으려고 하면 바로 그 다음 찰나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거 하고 그 다음 이거는 똑같은 이건 같아도 똑같은 얘기는 다른 거야. 그래서 실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있는 것 그 자체가 색이 그대로 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예요. 지금 있고 그 다음 순간에 있으니까 이게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걸 이름을 붙여가지고 예를 들면 칠판 지금 있고 그 다음 순간 있는 거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 순간 칠판하고 그 다음 순간 칠판은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이름을 칠판 붙여서 지난주에도 칠판이 있었는데 이번주에도 그대로 칠판이 있는데 왜 이게 다른 거라고 합니까? 왜 변했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찰나에 늘 다른 거예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처님한테 이 세계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부처님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12처, 18개, 그 다음에 5원설이라고 했죠. 12처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대해서 색깔이 있죠. 그래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세계가 따로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계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렇게 순간순간에 그래서 박쥐 같은 경우에는 눈이 없기 때문에 이 색깔의 세계가 없어요. 뭐 색깔의 세계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처럼 눈이 있는 존재에게는 색깔의 세계가 있어요. 그럼 색깔의 세계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박쥐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럼 그게 진짜 있는 거겠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하도 오랜 옛날부터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것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도저히 그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느 순간 탁 믿어지면 아 색적 시공 공적 시제구나 이게 탁 믿어지면은 그냥 이게 있는 그대로 이게 텅 비었어. 우리가 꿈속에서 무언가를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그걸 꿈이라고 하는 걸 알았다 그러면 꿈속에서 우리가 꿈이라는 걸 알았다 그러면 꿈속에서 뭔가 그래도 꿈속에서 뭔가 있죠, 그죠? 있지만 우리가 그 꿈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죠. 그래서 나는 간혹 저도 이제 그런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알아차릴 때가 있어요. 아 이거 꿈이다.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나는 일부러 꿈을 안 깨고 일부러 막 살아납니다. 아 이런 기회가 아니야? 그런 기회가 간혹 근데 짜다한 것이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높은 데 올라가는 그런 꿈인데 딱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갈 일도 없고 이렇게 무서워할 일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럴까 생각해보면 이거 꿈이구나 딱 알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 놀라서 꿈을 깨는데 그럴 때 꿈이 안 깰 때가 있다. 어떨 때. 그럴 때는 내가 이제 꿈인 줄 아니까 일부러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 그러면 휙 날아다녀요. 그런 꿈을 나는 몇 번 꾸고 우리 현실도 사실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현실에서 휙 날아다닐 수 있느냐? 우리 현실은 꿈하고는 또 그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날아다니다가 보면은 떨어져 죽죠.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꿈의 세계와 우리 이 세계가 다르지가 않아요. 왜? 고정된 게 아니거든. 실체가 고정된 게 아니라 찰나 변화요. 꿈도 찰나 꿈속에서 우리 의식이 있고 의식이 그 꿈을 이렇게 내잖아. 그죠? 이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찰나 막 변해가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이름을 붙이가 칠판이다. 책상 있다. 심중도 이러니까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찰나 그거를 부처님이 12처 18개를 통해서 너희들이 있다고 하는 세계가 고정적으로 있어서 있는 게 아니고 실체가 있어서 있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너의 눈에 대해서 색깔이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너한테는 있지만 박쥐에게는 그 세계가 만약에 그 세계가 정말로 실제로 있다 그러면 박쥐가 보던 인간이 보던 그 세계가 늘 있어요. 박쥐는 이게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마치 꿈속에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거는 언제나 이 순간에 이거를 도대체 이렇게 찰나찰나 변하는 세상. 그래서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가 만드는가 궁금하죠.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 신이 있어서 주제를 하는가? 신이 있어서 주제를 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신이 있든 없든 간에 아무 관계없이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지금 이 찰나 이것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신경을 쓰든 안 쓰든 지가 알아서 저절로 변해간다고. 때가 되면 배고파지고 내가 배고파야지 해서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까? 때가 되면 저절로 배가 고프고 내가 음식 맛을 이래 보면 내가 음식 맛을 알아야지 해가지고 압니까? 저절로 알아요. 내가 땀을 흘려야지 해서 흘립니까? 저절로. 그냥 모든 일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기 이치에 따라. 그러면서 찰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다가 우리는 고정적인 실체가 있다 이런 걸 딱 붙여버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거는 꼭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기쁜데 그게 없어졌다. 그럼 괴로운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돈이라든지 또는 사랑하는 연인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변치 말고 또는 그 돈은 변치 말고 내 대해서 정족했는데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찰나 인연에 따라서 연기의 법칙에 따라서 내하고 연이 있으면 만나겠지. 연이 나오면은 흘러가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딱 고정적으로 집착해요. 나의 돈, 나의 연인. 그러니까 거기서
실체는 어떤 면에서 고통도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스럽긴 한데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고통을 받는 자도 없어요. 희한하죠. 고통이 있기는 있어. 내가 현실 느끼고 있지 지금 고통과 괴로운 마음이. 그런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실체가 없고 그 고통을 받는 자도 없어. 이게 우리가 불교를 믿어서 그 약발을 받으려고 하면 그러한 심정에 한번 개합이라고 하죠. 뚜껑이 딱 맞는 걸 개합이라고 해요. 그러한 게 한번 딱 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오냐 그러면은 그냥 분별하는 마음이랄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 여러분이 이제 제 말을 들으면은 저 사람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고 불교 교리에도 맞는 것 같긴 한데 야 참 그럴듯한데 가슴이 싹 아픈다 이럴 거예요. 근데 제 이야기를 세 번 자꾸 듣다 보면은 그게 가슴으로 탁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을 딱 못 믿게 그동안 그 오랜 수억급의 세월을 살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던 이 분별을 여러분 머리를 딱 쥐고 있거든. 한두 번 이야기를 들어가면 안 믿어져. 이미 진리는 눈앞에 있는 이거는 무상하게 그 다음에 실체가 없는 무아. 그래서 그것이 끊임없이 무너져가는 그걸 보라.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무상무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텅 비어있기 때문에 또한 열반 적정이에요. 만약에 뭔가 있다 그러면 그걸 없애야만 열반 적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가 텅 비어서 그것이 순간순간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집착하지만 않고 있어도 순간순간 사라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그 상태가 열반 적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한번 그걸 한번 느낌을 딱 받으면은 고통이 이때 고통의 실체가 없고 고통을 느끼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걸 확하게 내가 느껴지고 고통을 이기는 힘이 점점 생겨요. 그래서 법문을 계속 듣다가 보면 그 분별이 자꾸 높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그렇네 하고 한번 탁 믿어질 때가 와요. 믿어질 때는 그게 말하자면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문자야 문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 금강경 보세요. 반야신경을 보면 그렇죠. 금강경을 줄인 게 반야신경이고 무득 무지 무득 아는 바도 없고 얻는 바도 역시 없다. 얻는 것도 없어요. 얻을 게 뭐가 있어요? 매 순간에 얻었다고 벌써 딱 집착을 하면 고정되어 버리는 거다. 그것도 바로 그런 모든 것을 놓는 그것. 세상의 진리 자체가 모든 것이 변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변해가는 것처럼 변해가는 그거를 그대로 보고 그대로 그걸 느끼고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진리예요. 또 진리라고 또 하면은 진리가 뭐가 변치 않는 뭐가 있습니까? 변치 않는 그 무엇이 없다는 거 그게 진리.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이 자꾸 왜 모든 것이 변해가면 무상하고 괴롭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모든 것은 변해가는데 나는 안 변해간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운 거예요. 모든 것이 변해가면서 나도 역시 변해가. 내가 원래 없는 거니까 나도 변해가니까. 없으니까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고심령을 그것이 무슨 꼭 참선을 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참선을 물론 하다가 그러한 의식 상태가 올 때도 있어요. 윗바사나를 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법문을 듣다가도 올 수 있고 또 살다가도 또 그런 순간에 체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법문을 계속 법문을 계속 듣다 보면은 이게 도저히 안 믿어지지. 안 믿어지는데 자꾸 듣다가 보면 탁 하고 내가 그동안 딱딱했던 분들이 녹으면서 정말 있는 그대로 이것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것은 끊임없이 변해가는구나. 딱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 자꾸 이제 분별이 저절로 놔져요. 한번 믿어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나중에 확 꼬여진다고 이게.
그러면 마치 꿈속에서 세상을 보는 것 같아. 어떤 면에서는 꿈속에서 세상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뭐 꿈처럼 흐물흐물하게 보는 거 아니야. 생생하긴 해. 생생해. 생생한데 말하자면 집착하는 마음이 없는 거지. 이게 우리 현실이 따라가면 집착을 하잖아. 꿈이다 그러면은 집착하는 게 없잖아. 이게 꿈 같으면 뭐 집착할 게 뭐가 있어. 꿈속에서 뭐 복음을 줬든 꿈속에서 뭐 천하의 미인을 얻든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집착을 하는 거야. 그것도 다 빠져버려. 불법이라고 하는 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금강경이 32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왜 내가 그랬잖아. 1장 서문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돼요.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승경전들 중에 가장 이제 초기에 나온 것이 아미타경이라든지 이런 무량수경이라든지 이런 거 소위 말하는 정토계 경전들이 처음에 나와요. 왜냐하면 처음에 소승불교 때 그때 이제 스님들이 너무 수행만 하고 또 복잡한 교학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도대체 불교가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불교를 믿을 때는 해탈이고 열반이고 이런 걸 떠나 일단 당장 내가 괴로운 거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보다도 더 뭔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를 찾게 되거든. 그때 그게 뭐냐. 내가 죽으면 정토에 가고 정토에 아미타불이 계셔서 나를 이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초기 대승에 가장 처음에 생기는 것이 정토계통의 경전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나온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반야경전입니다. 반야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반야경전의 가장 대표적인 경전이 대반야경이고 그 대반야경 중에 일부가 이 금강경이죠. 이 반야경을 읽어보면 계속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반야경이 600부라 그러는데 그 중에 이게 그 중에 한 부분인데 600분의 1 정도 되는 분량인데 그 600부가 계속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왜 그럴까요? 안 믿어지니까 봤던 이야기 또 보고 봤던 이야기 또 보면서 여러분의 그 안 믿어지는 그 업장 세세생생에 쌓여있던 업장을 반야경으로 보면서 녹이라는 이야기. 그러다 보면 믿어져요. 반야경 제일 끝에 가면은 32장 32분에 가면 마지막 4국에 나와요. 여러분 잘 알아요. 여몽황포 여로영여전 음장시간 꿈처럼 봐. 환처럼 봐. 물거품처럼 봐. 그림자처럼 봐. 이슬처럼 봐. 아침에 싹 이슬 금방 요새 뭐 무슨 서리가 내리고 얼굴지만 번개불 비치듯이. 그걸 생각하면 아니 뭘 어떻게 억지로 그렇게 보나. 아무리 꿈처럼 보고 싶어도 누가 칼로 푹 찌르면 아픈데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되지만은 이와 같이 반야경계통 또는 이렇게 금강경을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수지해서 독송을 쭉 하잖아요. 그러면 그 뜻을 물론 깊이 파악하고 알면 더 좋고 반야신경도 사실 금강경과 똑같은 거예요. 이 독송을 하면은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쌓아와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고정된 실체가 있다. 변치 않는 실체가 있다. 나라는 놈이 지금부터 60년, 70년 전에 태어나가 80년 지나면 죽는 나라고 하는 게 있다. 딱 그런 데 생각이 있잖아. 생이 있고 사가 있고. 그래서 사가 되면 괴롭고 생이 되면 즐겁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 이 생각이 없어진 거야. 생각, 원래 생각한 바도 없고, 멸한 바도 없고. 순간 찰나찰나 일어났다. 그대로 사라진다. 찰나 일어나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그것이 고정된 실체가 나도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그럼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도대체 죽는 놈은 누구 사는 놈은 누구라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 없이 변화해가는 그거를 거기다가 일부를 딱 씌워가지고 그거를 일부를 딱 붙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실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꿈이야 꿈. 꿈이라고. 환이라고 환. 영웅환포요. 금강경은 결국 그 이야기입니다. 영웅환포요. 여러 연결들 응장여시간 마땅히 그와 같이 봐라 근데 봐라가 안 되지 잘. 업장이 두꺼우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이번 학기를 걸쳐서 건강하게 강의를 듣고 또 큰 스님들 법문을 듣고 또 시시 때 우리가 좌선을 해가지고 깊은 또 선정 상태에서 차분히 그러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고정되는 좋고 잘 변해가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처님법 교리 공부를 하면은 12처 18개가 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이 세계가 끊임없이 막 변화해가는데 이 변화해가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면 우리의 감각과 대상세계라고 하는 두 개로 딱 나타난다. 감각이 있고 대상세계가 있어가지고 실이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가 있고 이 하나가 두 개로 나눠질 때 감각과 세계로 나눠집니다. 좀 복잡하고 어렵나?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믿어지면서 마음이 탁 놓여요. 그러면 자유로워지고 훨씬 가벼워져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꾸준히 그냥 그와 같이 집착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거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마음 편한 상태로 가려고 하잖아요. 자꾸 마음 편한 상태로 가려고 하다 보면 자꾸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은 고정된 집착된 생각이 일어나면 마음이 바틀에 묶이듯이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막 이런 연습을 하게 된다. 나도 모르게. 그게 이제 응작요시가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억지로 응작요시관이 해야지 안 됩니다. 억지로 이 세상은 꿈이야, 이 세상은 환영이야,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력을 잃고 수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업장에 녹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그것이 멸몽함, 이를 여기지구나. 이게 가슴으로 확 따라온다. 그걸 일러서 말하실 때 깨달음이라 하는 거예요. 화두를 꼭 타파의 깨달음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한번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확철대오는 아니고 한번 믿음이 크게 한번 일어나는 거지. 믿음이 확실하게 부처님법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일어나고 믿음이 한번 확실하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업장 속에 있었던 분별하는 그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의심이 이제 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이제 이 믿는 힘이 더 커져.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의심이 점점 떨어져. 나중에 완전히 의심 없는 자리에 딱 가. 그럼 흔들리죠. 그 다음부터 의심이 안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흔들리죠. 그냥 있는 그대로 딱 봐준다. 이거는 세뇌가 아닙니다. 세뇌가 그 이치가 비슷한 거거든. 계속 듣다 보면 우리가 틀린 것도 옳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거는 세뇌하고 세뇌는 자꾸 머릿속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가지고 세뇌를 하는 거거든. 불법은 그게 아니에요. 억지로 영웅한포행이라는 세뇌를 시키는 게 아니라고. 분별하는 걸 자꾸 놓고 오히려 버리는 거예요. 세뇌를 하는 게. 버려서 텅 빈 마음에서 보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면 무상, 고, 무아, 삼분입니다. 무상, 고, 무아를 정확하게 보면은 원래 실체가 없구나. 그렇게 되면 생로병사하는 나라고 하는 게 원래 없었구나. 생로병사라는 것도 없구나. 그것이 일반적전이에요. 그게 일반적전. 자유롭게 사는 그게 다르요. 그거 가르치려고 부처님이 84,000 법문을 하시고 천태니 화엄이니 유식이니 법상이니 중관이니 교설이 그냥 중국 불교 2000년사, 한국 불교 1700년사, 인도 불교 2500년사가 그거 설명하려고 말로 설명하려고 말로 설명 안 되는 걸 말로 설명하려고. 그래서 그 이치를 한번 딱 알아야 그리고 난 다음에 글 공부를 해보면은 막 술술술술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죠. 막 그렇지 않고 단지 이 글자로만 풀면은 물론 글자 공부하는 것도 재미는 있어요. 글자로만 풀다 보면은 뭐 지식은 자꾸 늘기는 하는데 오히려 그게 나중에 걸리적거려. 걸리적거립니다. 물론 그러나 기본적인 이제 지식 공부를 하든 여러분 해야지 교육을 하긴 해야 된다. 나도
내가 19살부터 지금 지금까지 한 30년 가까이 나도 글 공부를 오래 했습니다. 박사까지 받았습니다. 글 공부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글 공부를 하되 우리가 불교 글 공부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그리고 불교 공부를 했을 때 우리가 그 효과를 보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종교를 믿어 뭐 하겠어? 불교를 믿어 뭘 하겠냐? 불교를 믿어가 효과를 봐야지. 불교의 효과는 뭐예요? 해탈. 벗어나. 불교에서 말하는 벗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 분별이 딱 없이 보면은 이미 다 진리가 이 자리에 현현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선생님이 좀 많은데 나도 이제 빨리 그런 체험이 와야 되는데. 그 생각을 놔야 됩니다. 체험이 와야 된다. 그 생각을 놔야 됩니다. 체험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 그 생각도 실체가 없는 거야. 그냥 쑥 일어났다고 쑥 일어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일어날 때 저희도 그 생각이 일어납니다. 내가 아는 게 이대로 확실하게 내가 전법을 확실하게 내가 이해를 했는가?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도 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놓습니다. 내가 오해를 했던 이해를 했던 그 자리에 놔버려요. 그냥 그 자리. 그게 방아착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일상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일상이라는 말과 무상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와 객이 없다. 있음과 없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와 객이 없기 때문에 둘이 없기 때문에 하나죠. 일상이라 했지만 사실 불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아요. 둘이 없다. 불이. 하나라기. 하나 이러면은 하나의 상대되는 둘이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일상보다는 불이상 이게 더 맞는 말이야.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이 있으면서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명자가 우리 언어 명자가 뚝 떨어져. 언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찰나찰나 변해가는 것이 우리가 있다고 자꾸 집착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말을 딱 쳐서 한정을 치워버리면 한정을 딱 지워버리면 그 말에 우리가 속아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국 화두선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화두선에서 화두 공부가 바로 그거예요. 언어에 집착해서 벗어나게끔 해주는 것이 화두 공부법이에요. 물론 이제 화두는 그뿐만 아니라 선정력도 깊어지기도 하고. 예를 들어 이런 거. 자, 봐요. 손바닥 봤죠? 자,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나? 요걸 바로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있어요. 봤잖아, 지금. 다시 보여줄게. 요 안에 뭐가 있어요? 없어. 없다고? 내 손 안에 한번 제대로 대답할 수 있어요. 답이 있어요. 답이 있다. 그 자리에서 타 안 나? 내가 이거를 석 달을 내가 우리가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화두 공부 배우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야기했지. 이겁니다! 이렇게 뭐라 이렇게 하니까 네가 조금 공부가 됐구나. 그러더니 그럼 그거는 이걸 말아야 되더라. 손이 오른손이야 왼쪽 손. 그때는 오른손이었고 이번에 왼쪽 손이다. 그러니까 맞지? 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가 대답을 했죠. 이거하고 이거 갖다 생각하지 마라. 그거 아니고 다른 답을 내봐. 그래가 또 그것도 미친 듯이 또 한 석 달을 내가 결국에 또 석 달 후에 가가 또 뭐라 말 했죠. 그랬더니 네가 공부가 또 조금 됐구나. 그러더니 또 다른 거를 하나. 나는 그 6개월 만에 그걸 끝을 냈는데 우리 친구는 아직까지 하고 있어. 20년 전 일이야. 우리 친구는. 뭐라고 답하셨어요? 그걸 내가 알려주면 안 되지. 여러분 스스로 알아야지. 답이 있어요. 고정된 답인가요?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고정된 답이 있나요?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답을 해야 되겠어요? 고정된 답이 없을 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렇게 말하면 이게 화두라고 하는 것이 말에 집착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을 얼른 배우고 있다고 지금 분별이 여러분 마음에 뭐가 탁 생긴 줄 알아요? 이거를 쫙 할 때 사실 여기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여기 딱 했을 때 벌써 여러분 있다 없다 답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아 내가 뭐 엉터리 대답을 해서 저 법사님이 웃기는 소리 하나 하면서 그거지 벌써 생각이 쫙 일어나죠. 그거에 관계 없이 한마디를 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와꾸로 한마디가 답을 그게 화두라고 하는 것이 옛날 선사들이 화두가 아니고 수행자들을 휘어잡고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는 게 바로 그 위치. 화두가 그래 별로 어려운 게 없어. 그러니까 그거 터졌다고 해가지고 그거 터졌다고 해가 해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거 터져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확연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업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쉽사리 싹 우리 오랫동안의 관계로 한순간에 또 의심이 생물처럼 그게 내가 알았더니 진짜 맞았을까? 그러면 더 공개해야 돼. 의심이 없을 때까지 의심 없는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일상무상분의 뜻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일상무상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수고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부처님이 매일 이렇게 묻습니다. 수고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자꾸 물을까? 자꾸 분별 생각할까봐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보통 우리가 부처님이나 큰 스님을 모시고 있는데 부처님이나 스승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탁 물으면은 벌써 탁 대답을 하려고 분별을 착 일으키잖아요. 이게 다 부처님 방편이라고. 수고리는 근데 생각을 안 돼. 은혜에 잡히지 않는 사람이 수고리는 이미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는 생각을 하겠느냐? 수고리 장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을 실상의 평안한 흐름에 든 사람, 즉 인류 또는 예류라고나 하나 참으로 들어갈 곳이 없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라면 도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도의 물길에 들어갔다. 성인의 반열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고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참으로 들어갈 곳이 없다. 즉 성인이라든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원래. 응?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형색, 소리, 냄새, 맛 접촉되는 건 마음의 대상 그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을 수다원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인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을 인류라고 예유라고 인도 말로는 수다원에 들어갔다 할게요. 수다원.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성인의 반열에 들어갔다 합니까? 집착하는 바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명자에 붙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도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는 드디어 도에 들어왔다. 나는 드디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깨달음에 대한 상을 내고 깨달음 들어온 나라고 하는 있다라고 딱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뭐 아니야. 근데 처음에 그 체험이 그러니까 내가 의심이 한번 툭 떨어지거든. 그래서 의심이 떨어지고 확인하거든. 이거구나! 라고 그걸 또 꽉 붙잡는다고. 그러면 아니야. 깨달음의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일체 분별이 떨어져서 집착하지 않은 그 상태. 그게 도거든. 근데 그 상태를 또 하나의 틀로서 자꾸 딱 집착해버리면 들어가자마자 다시 튕겨나와.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더라도 이게 여러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를 옛날에 소승불교 때 사향, 사과로 나눠놨어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몇 분입니까? 50분이요. 내가 급하게 뛰어오고 해서 10분 쉬었다가 8배, 사향 8배인가?
사쌍팔배라고도 하고 또는 사양사과라고 하고 이렇게 그 무리를 8종류의 무리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8단계로 나눠놓은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이 수다원과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수다원과 수다원인데 이제 여기 수다원 향이 있고 수다원 과가 있다. 수다원 향이고 수다원 과는 뭐냐 그러면 수다원 과를 받기 바로 직전에 깨달음이 막 일어나는 상태. 이게 수다원 향이다. 그래서 그 깨달음이 딱 일어나서 깨달음 상태가 딱 된 사람을 과라 부르는. 그 전찰나 후찰나 향과 그러니까 별반 차이는 없어요. 수다원은 이제 인도말이고 인도말을 중국말로 한 것이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임유라 또는 예유다 또는 칠레다. 임유나 예유나 이게 예자는 흐를 예자 흐름에 들어갔다. 어떤 흐름? 진리의 흐름에 들어갔다.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다. 입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인의 반열에 들어갔다. 성인의 반유 흐름에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칠레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성인의 반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업습이 다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도 좀 의심이 있고 욕망이 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수다원가에 딱 들어가게 되면 뭐가 떨어지냐 그러면 유신견, 그 다음에 개, 금치견, 그 다음에 의심, 특히 뭐에 대한 의심? 법에 대한 의심. 부처님 법에 대한 의심이 유신견도 떨어지고 개금치견도 떨어지고 의심이 탁 떨어집니다. 이게 완전히 다 떨어지는 건 아닌데 거의 다 떨어집니다. 유신견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 몸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내 몸이 있다라는 생각이 뚝 떨어집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참 제일 괴롭고 힘든 것이 뭐냐? 바로 몸뚱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뚱아리 때문에 우리가 돈도 벌라 하는 것이고 또 욕망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사를 살면서 참 그 인간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 돈과 정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돈하고 정. 근데 이 돈과 정이 뭐 때문에 생겼냐? 몸뚱아리, 욕망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없으면 돈이 다 벌 필요가 있고 똥냄새 나는 돈, 사람들 손에 왔다 갔다 많이 하면 똥냄새 납니다. 그죠? 그건 뭐가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돈을 팔면은 내 몸을 치장도 할 수 있고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내 몸을 편하게 하니까 그 돈을 우리가 축자 살자 벌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망, 정 중에서도 가장 끈적끈적하고 떼기 힘든 정이 남녀간의 애욕이에요. 그게 왜 그래 좋냐면 우리 몸뚱아리에 안입이 설신의 감각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사람들이 뿅가는 감각이 뭐냐면 촉감입니다. 촉감. 우리 몸에 만지는 촉감. 우리 몸에 전체 눈은 눈에만 붙어있고 귀는 귀에만 붙어있는데 이놈의 촉감은 온몸에 붙어있어요. 그래 요거를 살살살살 만져주면은 아주 기분이 좋아. 그것 때문에 애욕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몸뚱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몸뚱아리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뚝 떨어져 버리면은 얼마나 편하겠어. 그죠? 개금치견, 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올바르게 살게끔 윤리적인 삶을 살게끔 해주는 어떤 기준, 시금석이 되는 것이 계율입니다. 그래서 물론 개금치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개를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을 보면은 아주 그 개를 지키는데 아주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개라고 부처님이 계율을 제정을 할 때도 뭐냐면 승단의 화합을 위해서
그다음에 사는 걸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그 어떤 룰이 없으면은 자꾸 치고받고 싸우고 사람도 자꾸 게을러지고 이러니까 사람이 게을러지지 않고 서로 간에 싸움 없이 편하게 지내려고 만들려는 것이 그게 법이고 사회적으로 법률이죠. 법률이고 그게 개란 말이에요. 수행자의 개. 근데 이놈의 개 때문에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이것이 사람을 속박하게 돼요. 그래서 수다원가에 들어가기 전에는 말하자면은 사람이 유연하지를 못한 거야. 뭔가 묶여 있는 거야. 내가 수행자로서 내가 이걸 지켜야지. 그런데 계금치견이 딱 떨어지면은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 없는 자리에서 싫다거니 좋다거니 이게 떨어진 이 자리. 이게 정말 진정한 기운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를 못 지키게 되는 이유는 그것도 다 욕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계행을 지키지 못하는 게 욕망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욕망을 제한하는 것이 계율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분별 없는 자리에 가가지고 욕망이 뚝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개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그 약병파들이 개를 안 지킨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의도적으로 나의 욕망을 억누르고 개를 지켰다면 이때부터는 저절로 개가 지켜지는 거예요. 개를 지키는 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계금치견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에 대한 의심. 그 전까지는 내가 이거를 부처님 말씀을 듣고 논리적으로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사실 어떤 한순간에 이 수다원가에 오기 전에 이미 아까 내가 말했던 분별이 녹아가지고 한번 그 자리를 탁 체험하는 체험은 그 전에도 이미 있습니다. 있어요.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나라고 하는 생각이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통 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고 하는 게 원래 없는 들을 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순간에 바로 업습의 힘이 강하니까 다시 바로 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드디어 내가 그동안 수행해가 내가 드디어 깨달았구나 하고 나라고 하는 생각을 내고 깨달았다는 상을 딱 붙잡아 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얽매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때 분명히 그 자리에 분별이 녹았던 그 자리에서는 내가 참 자유롭고 편하게 내가 이거 다시 이거 분명히 깨달았는데 내가 이거 왜 이러냐 그러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그 법이 이게 내가 깨닫지 못한 게 아닌가부터 해서 부처님 말씀하신 그게 정말 깨닫는 거 맞아? 깨닫는 거 맞아? 이게 부처님께서 의심이 들어요. 그런데 수다원가에 가게 되면 더 이상 그런 의심이 들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분별 없는 이 자리구나.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셨구나. 듣다 깨달은 자. 깨달으면 이거구나. 그게 이제 의심이 전혀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왜 여기를 우리가 임유, 예류, 서일의 반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침례라고 부르느냐. 근데 이와 같이 유신경, 계금치견 의심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오랜 동안의 음습이 덜 떨어져가지고 아직도 탐진치가 남아있어요. 이 탐진치를 떨어뜨리는 공부를 하죠. 그래서 수다원 다음에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안함이 아니고 사담이라거든. 사담. 역시 우리가 수다원 향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보면은 사담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상태가 옵니다. 그걸 사담 향이라 하고 그 과를 성취하면 사담 과라고 해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뭐를 하느냐? 탐진치, 삼독심이 떨어져요.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치라고 하는 거.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인데 이 가장 대표적인 어리석음이 뭐냐 그러면 나라고 하는 나를 이 몸뚱아리라든지 또는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무신견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가 있어서 너를 본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워낙 오랜 동안 삶 속에서 우리 속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왔었기 때문에 이게 금방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거를 확연하게 알고 이것밖에는 진리가 없고
실체,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분명히 의심 없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누군가 나를 뺨을 한 대 딱 때리면 막 신경질이 팍 나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도인이라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은 그 어리석음이 있으니까 아직도 욕망이 아직도 좀 남아있고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좀 화가 난다. 사다.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느냐? 일례라고 하는 일례.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요거를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인간계가 사는 데가 지금 6개입니다. 6개. 3개, 6개인데 일단 수다원가에 들어오면은 더 이상 인간계 밑에 뭐가 있죠? 삼도, 축생, 그 다음에 아기, 지옥. 여기다가 하나 더 수라. 수라는 사실 인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든. 그렇지만 요 사도에 그런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칠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인간계 그보다 위에 단계. 인간계보다 위에 단계 1000개죠. 아수라계 말고 1000개. 색계 1000개나 아니면 무색계의 1000개에 들어갔다가 인연대로 다시 인간계에 왔다가 이걸 7번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란이 된다. 수라는 인간보다 사실 한 단계 높은데도 불구하고 왜 수라가 일로 들어오느냐? 이 수라라고 하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아주 능력이 좋은 사람들. 그게 우리가 수라랍니다. 수라. 능력이 좋은 존재들. 그래서 이게 신과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신은 말하자면은 자비심이 많은 존재들이고 수라는 자비심이 아니라 투쟁심이 많은 존재. 투쟁심. 능력이 자기가 뛰어나기 때문에 남을 자꾸 이겨내려고 그래. 그래서 되게 우리 사회에 높은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이 수라의 성향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 사이코패스가 많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 이걸 성취를 하려면은 공적인 무언가를 성취하려면 사적인 걸 돌아보면 안 돼요. 지금 김동연 총리 될 때 보니까 그냥 나라 경제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얼마나 공직에 열심히 일을 하냐 그러면 자기 자식이 죽었을 때 상가집을 그러니까 자기 자식 죽은 그 아가 때 죽었을 때 일 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이 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사이코패스죠. 어떻게 보면 자식이 죽었는데도 자기가 자기 업무를 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는 보통 사람 같은 욕먹을 일이에요. 그런데 칭찬을 하죠. 참 대단한 자식이 죽었는데도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 내면으로 괴로웠겠지. 내면으로 괴로웠겠지만 말하자면 그런 게 수라입니다. 수라. 이게 자비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보다 높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가지 않는 거예요. 이 수다원에 가면. 일례라고 하는 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례 역시 뭐 이런 색계라든지 또는 무색계, 천계 또는 뭐 율불 살고 계시는 용화세계. 용화세계가 아니지. 저는 미륵불이 내려왔을 때가 사바세계가 없어지고 용화세계가 되는 거고 지금 미륵불이 사시는 곳은 도솔천이에요. 도솔천에 올라가서 미륵부처님의 그분은 미륵부처님이 아직 아니고 미륵보살이시겠지. 미륵보살의 이제 법문 같은 거 들으면서 그 세계 속에서 공부를 하다가 때가 되면 다시 인간계로 와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상징적인 이야기고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탐진치가 다 벗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업습이 다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세속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나함가. 역시 이것도 이제 향이 있고 가가 있죠. 요거 이제 우리가 불안과라고 하죠. 불안과.
돌아오지 않는다. 나도 참 오래돼가지고 힘이 좀 가물가물해. 잠깐만. 이렇게 네이버 지식이 좋아. 네, 사실은 뭐 간섭적 욕망이나 악이 이런 것들에 되게 거친 거는 이미 수다문가에 보면 유신결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다 사라져요.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사다함과 아나함과는 아직까지 이 못다한 우리의 업을 떨고 나가는 인덱과에서는 탐진치가 거의 떨어지고 그럼에도 아직까지 조금 더 남아있는 감각적인 욕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각적인 욕망이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나쁜 생각이 좀 남아있는 거예요. 요것마저 이제 다 떼어내거든요. 그걸 다 떼어내게 되면은 역시 이제 아라한과로 아라한과 역시 아라한 향이 있고 아라한 과가 있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음공이라는 거예요. 음공.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이에요. 이거 완전히 이제 모든 욕망을 조절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분에게 우리가 공양을 하게 되면은 한마디로 이제 7배 장사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분한테 밥 한 그릇을 공양을 한다. 그러면 그 복이 7배로 돼요. 7배로 내려가는 게 무한대로 내려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몽이라는 거.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것이 뭐가 떨어지냐 그러면은 아만, 들뜸, 무지, 그 다음에 색계천, 무색계천에 대한 열망이 이때 사라집니다. 아만, 들뜸, 무지. 그러니까 아직 여기서 이미 탐진치가 다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조금 치가 어리석이 남아있는데, 어리석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를 높이는 생각. 내가 이렇게 수행을 많이 했는데, 내가 아나함과까지 얻었는데, 이런 생각이 아직 좀 남아있다고. 요게 마지막 남은 요것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들뜸. 뭐 이런 분이 사실 들뜸이 뭐 있겠어요. 이미 아나함과까지 갔는데, 들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것들은 정말 미세한 들뜸이죠. 그 다음에 무지. 뭐 이런 분이 뭐 무지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만이나 들뜸이 아직 조금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덜 지워진 탐진치가 그러니까 아만, 들뜸, 무지라면 아만까지 갔는데도 아직까지 이런 게 지울 게 있나? 그렇지 않고 거의 다 지우고 정말로 0.0001% 남은 게 이때 마지막 탁 떨어지는데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잘 알아차리기가 힘들 정도로 미세하게 남아있는 업장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색계천, 무색계천에 대한 열망. 우리가 이제 그 인간계가 속한 것이 이제 욕계죠. 욕계. 욕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욕계에도 1000개가 있습니다. 욕계천이 있어요. 욕계천. 여기서는 천인들이 욕망을 즐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가면은 욕계천에 가면은 막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 자기 마음대로 공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애를 좋아한다 그러면 아주 미국의 디카프리오처럼 잘생긴 미남하고도 막 한 명 알고 막 10대 명하고도 연애할 수도 있고 10대 명하고 막 연애해도 누가 뭐라도 안 하고 누구야 올리비아 핫세처럼 막 예쁜 여자들 막 몇 수십 명하고 연애를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욕계천. 우리 인간 세계에 살면서 이미 이런 욕계천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에다 만들어 놓은 게 할렘이라고 하는 만드는 할렘.
거기 가면은 막 그 저기 막 뭐라 그러지? 후궁이라고 하나 뭐 이런 막 깔아놓고 막 곳곳에 산에 진미를 갖다 놓고 술로 저기 뭐 연못을 만들어가 그거 주지육림이라 그러지. 그래가서 막 마음대로 즐기는 거야. 사우디 왕자들도 있고 뭐 돈 많은 재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게 이제 욕계천이고, 욕계천은 여러분들은 유생계에 떨어지니까 관심이 없는데 이 색계천, 무색계천에 대해서는 이분들도 좀 그런 세계를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색계라고 하는 것은 욕망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몸뚱이를 가지고, 몸뚱이라기보다 이게 물질적인 몸뚱이는 아니에요. 거기는 어떤 정신적인 아주 미세한 어떤 그 물질이지. 물질이 어떤 아주 미세한 물질.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진 어떤 형체가 없어. 거기 존재들, 거기 중생들은. 그러한 것에 대한 욕망이 있어. 이게 그냥 뭐 그런 천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이런 분들이 명상을 하잖아요. 명상을 하면 그런 그 살아있으면서도 바로 그러한 색계의 의식 상태로 싹 들어가요. 그러니까 욕망이 다 떨어져 버리고 내 몸뚱아리 다 떨어져 버리고 아주 고요한 그 의식 상태에 고요한 선정 상태에 들어가거든. 그게 우리가 살아서 맛보는 색계천이에요. 무색계천은 그보다 더 깊어. 아예 뭐 그 색계천은 그래도 물질이 좀 있거든. 아주 미묘한 물질이긴 하지만, 근데 무색계천에 가면 그러한 미묘한 물질조차도 없어. 그야말로 의식만 있는 거예요. 아주 고요하고 너무나 막 편안하다는 생각조차도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이 세계를 꼭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수행자들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명상을 통해서 그러한 의식 상태를 맛본단 말이에요. 너무 좋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것조차도 버려버리면 뭐가 있겠어? 이것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으면 어때요? 아라한도 똥 쌉니다. 아라한도 똥 쌉니다. 아라한도 배고프면 밥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색계천, 무색계천이 좋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똥 쌀 일도 없고, 그죠? 몸뚱아리도 없고, 미묘한 물질적인 어떤 즐거움이 있으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이런 육체적인 촉감에서 오는 이런 뭐 기쁨 이런 거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요한 기쁨. 우리 체험을 못해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옛날 극부 선사들이 선정의 그한 선정락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선정락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마치 그 우리가 욕계천에서 인간의 감각에서 제일 그 끊기 어려운 마지막 즐거운 기쁨은 세욕입니다. 세욕. 성적인 이 기쁨, 이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이 몸뚱아리를 가진 존재들에게 있어서. 인간계에 온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내면 깊숙이 성욕 때문에 온 겁니다. 성욕의 그 기쁨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은 이미 다 그거를 버렸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그보다 더 100배나 1000배나 더 깊은 기쁨이 이거거든. 미묘한 기쁨이 있거든. 그러니까 요것이 있으면 절대 아란이 안 되는 거예요. 요것마저도 버렸어요. 버렸을 때 그냥 이것밖에 없어. 이것밖에 없어. 이것밖에 없는데, 이때 이것밖에 없는 이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분별이 하나의 분별도 없이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사라져버린 거야. 그냥 이 세계 자체가 내 하나가 되어버린 거야. 이 세계 자체가 난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 죽고 살고 1000개를 가고 뭐 무색 개를 가고 이런 것도 없는 거야. 그냥 그게 완벽한 마지막 자리. 이분들이 옛날에 초기 불교 때 또는 이제 소승 불교 때 스님들이 공부를 수행을 해가 수당과 사당향과 할 때 이 공부를 주로 뭐를 통해서 공부를 했냐면
사념처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사념처. 그걸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윗바사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국내에서도 한 20여 년 전부터 이 남방 수행법인 이 윗바사나 수행들을 많이들 해요. 윗바사나.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윗바사나가 아니라 사념처수, 사념처. 염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말로 사티, 처라고 하는 건 파타나. 염처. 그러면 사라고 하는 건 뭐냐? 신수, 신법. 요 네 가지를 삿띠를 하는 것을 우리가 삿띠, 사념초생, 삿띠 파타나라고 해요. 보통 사념초 수행, 염초 수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초 수행. 요거를 원래 우리가 부처님이 처음에 초기 불교의 수행법 가르쳤던 것이 바로 요 염초 수행이에요. 염초 수행. 염초 수행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남방 상자부에서 윗바사나라고 하는 수행입니다. 남방 상자부가 뭐냐? 우리가 상자부 이렇게 딱 들으면 옛날에 우리가 저 학부 다닐 때, 저 대학, 지금 여러분 다 대학원 다니잖아요. 그죠? 옛날에 저기 대학 과정 다니까 공부했죠? 1차 결집, 2차 결집 공부했죠? 네. 1차 결집은 부처님 돌아가시자마자 마하가섭이 주장이 돼가지고 안한존자께서 경을 설하시고 우바리 존자가 유를 설해서 그 경과 유리 처음 만들어진 것이 1차 결집이거든요. 2차 결집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쯤 지났는데 이제 그 100년쯤 지나니까 그 지역이 다르고 문화 풍토가 다르다 보니까 계율에 대한 해석의 변화가 오면서 그 문제로 이제 말하자면 뭐가 부처님 법에 옳은 것이냐라고 해가지고 분쟁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분쟁이 생길 때 크게 전통적인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고지god대로 글자 그대로 따르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상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스님이 있고 밑에 제자를 상자라 하잖아요. 이 상자부들은 대개 살아생전에 부처님을 봤거나 또는 자기가 모시던 스승이 부처님을 봤던, 말하자면 부처님의 한 손주 상자나 증손 상자 정도 이런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자 이런 입장이었고, 젊은 사람들 부처님 잘 모르고 부처님 뭐 이렇게 자기 뭐 스승도 부처님을 못 봤다 하고 뭐 할아버지 스승도 못 봤다 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유 세상이 변했으면 부처님 법도 그에 따라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유정법 아니야 무유정법 이러면서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만든 거를 대중부라 하죠. 대중. 이게 왜 대중부냐? 상자부보다도 이 사람들이 더 대중이었다. 숫자가 더 많았대. 그게 대중부. 그런데 이 상자부가 3차 이게 아쇼카 왕대, 아쇼카 왕은 부처님 불멸 때 한 150년대 200년 후 사람인데, 이 상자부 사람들이 스리랑카에 일부가 갑니다. 스리랑카가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요 밑에 있는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스리랑카. 옛날에 실로이라고 불러요. 스리랑카죠. 노동자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오고 인천에도 많이 오십니다. 여기로 간 거를 남쪽으로 간 상자부가 해서 남방 상자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론 쪽에서 동남아시아가 여기 동남아시아가 있는데, 이 동남아시아에 대승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동남아시아나 스리랑카는 이 전통을 오래 유지를 해요. 남방 상자부 전통을 오래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하다가 20세기 이번 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특히 그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여기 미얀마라는 나라가 있는데, 미얀마도 있고 태국도 있고, 태국과 미얀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걸출한 큰 스님들이 나타났어요. 미얀마의 마시 큰 스님이라고, 마시 큰 스님, 그 큰 스님은 사야도라고 부르는데,
맛이 있어요. 또 제과법사 중에 꼬엔카라는 분이 있었어요. 꼬엔카. 이 사람들은 이제 버마 사람, 미얀마 사람들. 그 다음에 태국에는 아짠짜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그분들이 주로 활동한 것이 1930년대부터 1960년대, 70년대까지 활동을 해요. 그때 서양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 남방상자부의 명상을 배웠어요. 근데 이때 이 양반들이 그 아짠차라든지 저기 마니 사회들은 이 양반들이 부처님이 가르쳤던 사념처를 그대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약간 변형을 시켰어요. 변형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념처 수행에 있어서 특히 그 사념처 수행이 신, 우리 몸뚱아리, 느낌, 숨, 우리의 마음, 그 다음에 이제 법은 이 대상 세계에 있는 이런 것들 많아요. 법, 대상 세계 또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리 이런 것들에다가 의식을 집중하는 것이 법념처 수행인데 특히 이제 신념처 수행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수식관이 있어요. 수식관. 수식관은 호흡을 바라보는 겁니다. 호흡이 일어났다가 나왔다가. 그래서 부처님 요 사념처를 가장 잘했던 책이 뭐가 있냐면 대념처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거든. 대념처경이라는 것도 있고 염처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암만수의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대념처경입니다. 대념처경만 보면 부처님 당시에 스님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구나 수행을 했구나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몸뚱아리를 보면서 하는 염처 공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식과에 대해서 호흡을 할 때 그게 경계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숨을 들여 마실 때 숨이 코끝을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을 알아차리고 숨을 내쉴 때 코끝을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을 알아차려라. 내가 예전에 벌써 한 17, 18년 전에 미얀마에 가가 한 달 정도 수행을 했었어요. 남방 그 수도원에 한 군데 들어다가 공부를 하는데 지겨워 죽겠더라고. 막 새벽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공부를 시키는데 막 1시간 앉아있으면 또 1시간 걸으면서 공부를 하라 그래서 1시간 공부할 때는 숨 마시고 내쉴 때 콧구멍만 보고 걸을 때는 발바닥이 이렇게 바닥에 닿는 느낌을 관찰하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자꾸 움직이라 그래. 왜냐면 앉아있으면 꿀혈이 생기거든. 그리고 식사하고 뭐 배도 부르고 그런데 하면 운동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위장도 나빠지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꾸 1시간 자서 나면 1시간 걸으면서 수행해라. 그래야 이제 새벽 4시부터 앉아가지고 숨 마시고 내쉴 때 코끝을 바라보면 소리한테 막 지겨워 죽겠는 거야. 얼마나 지겨워 아무리 재밌는 것도 1시간 계속 해봐요. 뭐 지겨워서 못하는데 이 코끝에 이거 뭐 보이지도 않아. 이게 뭐 느껴지지도 않아. 그런데 여기는 저녁 5시가 되면은 그 큰 스님하고 상담을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네가 오늘 공부를 한 거를 내봐라 이건다. 하루 종일 코만 내까고 하는데 왜 놓을 것도 없어. 뭐 특별한 느낌도 없고 막 가슴이 죽겠고 막 가슴만 이렇게 움직이다가 앉아있으니까 가슴이 이렇게 명치가 그래 답답하더라고. 아마 대학 여러분도 아마 처음에 좌선을 하면은 그 등 뒤쪽 여기하고 어깨하고 막 이런 가슴이 그냥 답답할 때 그게 이제 평상시 호흡이 잘 안 되겠다. 호흡이 부러지려 할 때 보통 그런 일이 많이 오거든. 그러나 이제 코만 몰라니까 너무 답답하고 죽겠어요. 그랬더니 큰 스님 씨 웃으면서 하는 말씀이 자네가 아직까지 이걸 몰라도 다 나중에 의식하는 정도가 깊어지면 이 속에 세계가 들어있다. 온갖 미묘한 느낌이 이 안에 다 있다. 근데 자네가 아직까지는 막 선생님이 쉽지 못하고 그래서 잘 느껴지지도 않고 답답하게 느껴질 것이고 그 답답하게 느껴지면 답답해 느껴졌던 그때 그 답답했던 마음 그거를 자네가 알아차린 거다. 코끝을 보면서 그때 코끝에 마음이 안 가고 있고 답답한 대로 마음이 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가슴 아픈 걸로 그때 마음이 가 있었던 거 그때 알아차려야 돼. 꼭 요것만 알아차려야 게 아니고. 그런데 특히 이제 이 코끝을 해보니까 좀 잘 캐치가 안 돼요. 캐치가 안 되는데 이 마하시 사야도 같은 분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배의 움직임을 살펴보라고 해요. 숨 마시고 계실 때. 왜냐하면
코끝을 스치는 느낌보다도 배는 확실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채기가 더 쉬운 거야. 왜냐하면 이 4년처 공부법은 결국에는 두 가지가 목표입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계속 그 알아차리는 거를 계속 놓치지 않고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중요한 거라고. 하나는 계속 알아차리는 거. 그다음에 하나는 그 알아차리는 거를 우리가 보통 있다 보면 금방 딴 생각 빠져가지고 딴 생각하고 못 알아차리잖아. 근데 그거를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힘을 키우는 거예요. 두 가지 힘을. 이 4년 수행법 본질적으로. 근데 저게 배를 움직이면서 하면 우리 움직임이 확실히 크기 때문에 그 집중하기도 좀 쉽고 알아차리기도 쉽고 그러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서양에 그걸 많이 퍼뜨렸어요. 198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도 이게 1990년대 이후로 유행이 돼가지고 내가 2002년도 갔는데 우리 선배들은 벌써 한 1995년도 6년도에 벌써 미얀마에 공부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이거를 4점수 수행이라고 하지 않고 빅바사나 수행이라고 해요. 빅바사나. 그래서 사실은 4점수 사키바사나라고 하는 말하고 빅바사나라고 하는 말이 이 개념이 좀 달라요. 빅바사나라고 하는 건 뭐냐고는 이 비라고 하는 것은 통찰한다, 꿰뚫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빠사나라고 하는 건 영어로 C, 본다라는 뜻이 있어. 꿰뚫어서 본다는 거예요. 꿰뚫어서 본다. 사티파타나라고 하는 것은 신수신법 4가지에다가 사띠라고 하는 건 기억, 이게 유지한다는 뜻이거든요. 유지 또는 기억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알아차림의 상태를 계속 놓치지 말고 유지하게끔 한다 이런 뜻이라면 빅바사나는 꿰뚫어서 본다, 꿰뚫어서 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수신법, 즉 우리의 몸뚱아리, 우리의 감각, 우리의 마음 또는 바깥에 흘러가는 이 대상들을 계속 사띠를 유지하면서 사띠를 유지한다는 게 계속 이거 뭐 이렇게 숨 마시고 내쉬고 알아차리다가 뭐 딴 데 또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속 호흡을 볼 때는 호흡만 보고 또 만약에 이렇게 딴 생각이 일어나면은 또 딴 생각 반자리로 바로 탁 내 마음이 싹 올라가가지고 그걸 그대로 또 붙잡고 있고 그게 붙잡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어떤 형식이 생기냐면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은 그 감옥소에서 서치라이트로 이렇게 혹시 누가 도망가는 놈 없나 쳐다보잖아.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서치라이트로 이렇게 담벽을 이렇게 보다가 뭐가 희뜩한 게 쓱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그 희뜩한 놈을 탁 하고 그 희뜩한 놈이 지나가는 걸 계속 따라가면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놈이 무슨 개가 지나갔는지 무슨 산토끼가 지나갔는지 아니면 탈주범인지 아니면 혹시 그 교도관인지 그걸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를 계속 서치라이트로 따라가야 나중에 처음에 희끗희끗했던 것이 아 저게 뭐다라고 하는 게 확실히 알아지잖아요. 이게 사념처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몸을 신수신법의 어떤 몸뚱아리의 어떤 현상과 숨 마시고 내쉬는 거라든지 또는 어떤 느낌, 내 몸의 어떤 느낌, 약간 뭐가 가슴이 찌릿찌릿하다? 그래서 자꾸 그 신경이 쓰인다라면 그걸로 마음이 가지는데 나도 좀 코를 보다가 자꾸 그냥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나는 가슴을 자꾸 보게 됐어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뭐 마음 상태도 보고 어떨 때 갑자기 하다 보면 울적한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 양반이 먼 곳에 가서 내가 그때 우리가 그때 3살인가 4살쯤인데 기어 있더란 말이죠. 난 사실 수영을 확실히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 집 사람이 억지로 보내는 거예요. 확실히 인도 철학도 하고 불교학도 공부하고 그러는데 그 세계에 유명한 그런 수영센터도 한번 가봐야지. 그걸 마침 돈도 몇 백만 원 챙겨가지고 억지로 난 가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로 보내가지고
뭐 사실 하기가 싫었다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막 애도 보고 싶고, 막 울적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울적한 마음에 그 느낌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마음에 빠져서 이렇게 막 이 생각, 저 생각, 아들 생각했다 이렇게 할 건데, 이제 그럴 때 그 마음을 그런 식으로 굴리지 말고 울적한 느낌을 캐치하고 아들 생각을 하면 아들 생각하는 거를 캐치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 이제 이와 같이 캐치를 쭉 하다 보면은 그놈이 토끼인지 개인지 아니면은 탈주검인지 교도관인지를 알 수 있듯이 내 몸뚱아리, 내 느낌, 내 마음,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일체 대상들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심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거라는 걸 알게 돼. 왜? 호흡도 끊임없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강렬하게 왔다가 점점 없어지지.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일어났다 없어지지. 바깥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근데 바깥의 대상은 좀 다르지. 바깥의 대상은 계속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것도 계속 보다 보면 내가 이렇게 보던 대상하고 저쪽 빠져 보던 대상이 방향에 따라서 색깔도 다르고 달라 보이고 그런 걸 보면서 뭐를 알게 되냐면 이거를 알게 돼요. 이 세상 이러한 신수, 신법 이게 별게 아닙니다. 이게 신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이고 신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 사이에 말하자면 중간 통로고 이게 나지 나. 이게 나란 말이야. 법이라고 하는 거는 너란 말이야. 나 빼놓고 이 세상에 있는 나머지는 다 법이란 말이야. 법.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진리를 부처님의 불법 이럴 때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일체법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을 가리키는 거거든. 크게 이 불교에서 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크게 부처님의 진리 아니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상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이걸 법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다 나 아니면은 너지 뭐. 나 아니면 너지. 나하고 너 이게 뭐야? 이게 일체 세계야 이게. 이게 일체 세계라고. 일체 세계. 이 일체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하면서 한 찰나도 두 찰나도 같은 존재로 있지 않더라 이 말이야. 이걸 알게 돼요. 마치 우리가 서치라이트를 계속 해가고 그놈이 탈주검인지 교도관인지를 알듯이 그 본질을 알게 되듯이 이 세상 일체 세계의 본질을 알게 돼요. 일체 세계의 본질이 뭐? 이 세상이 한순간도 같이 변화해가구나. 변화해가기 때문에 두 찰나도 같은 존재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고정된 실체라고 하는 게 없구나. 뭐하구나? 무상하고 무한하니까 이게 뭐예요? 끊임없이 변해가는 이게 고통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도 없고 너도 없다면 이 세계 자체가 무상무화 보니까 이 일체 세계가 있는 것 같지만 텅 비었더라니 말이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많이 들어가지고 결국에 하려고 하는 것도 이거예요.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3번. 일체가 무상하구나. 실체가 없구나. 바깥에 저기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찰나 있다가 찰나 사라지는 마치 꿈속의 존재와 같은 거구나. 그게 우리가 이제 본문을 들으면서 우리의 그동안 실체화 시키던 그게 점점 약화해지듯이 뒷박사나를 하면 그렇게 실체적으로 보던 무의식적으로 실체적으로 보던 그러니까 서치라이트 여기 비쳤다 저기 비쳤다 이럴 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서치라이트를 계속 따라가면서 비춰보니까 일체 세계를 따라서 서치라이트를 비춰보니까 이놈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상무화고구나. 그렇기 때문에 무상무화고 때문에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실체가 없으니까 그냥 단지 이름으로 있다 뿐인 거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구나. 너도 없고 나도 없구나. 단지 찰나찰나들이 있는 거구나. 고정된 실체가 없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책즉시공 공즉실sek이라고 하는 걸 안다면 그 순간에 그걸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열반 적정의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없구나. 이게 꿈이구나를 알아버리면 아무리 멋진 여자가 나를 와가 안아도 마음이 흔들릴 게 없어요. 흔들릴
한편에서 예쁘지 않은 마음이 들겠습니다만 어쨌든 그와 같이 우리가 무상 무화고를 확연히 알게 됩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이 무상 무화고인 이 세계를 집착을 하게 되면은 고통의 세계가 이 일체 세계가 고통의 세계인데 이 일체 세계가 무상무와 고운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내면 그대로 이 세계가 그대로 열반 적정의 세계라고. 그래서 색이면서 그대로 공이고 공이면서 그대로 색이라고. 이게 공이 있어서 공에서 색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세계가 그대로 무상무하고 끊임없이 찰나찰나 변하기 때문에 이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게 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텅 빈 줄을 알게 되면은 그전에는 뭔가 집착하고 있다 생각, 내 돈이다 생각, 내 남자라 생각, 내 여자라 생각, 그러니까 없는 줄을 알게 돼. 그걸 걸리지도 않아. 내가 어떤 내 속에 마음 나쁜 생각이 생겼다. 그럼 그전에는 내가 좀 더럽고 나쁜 생각을 하고 생각이 다만 생겼을 뿐이지 더럽다 나쁘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상무하고 이게 더러운 생각도 실체가 없는 줄 아니까. 그냥 이런 생각이 우리가 있다가 보면 길에 가다 보면 똥도 있고 예쁜 꽃도 있고 그렇듯이 똑같은 내 마음속에 깨끗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더러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우리가 똥은 더럽다고 하고 꽃은 예쁘다 하지만 걔는 꽃보다 똥을 더 좋아한다. 꽃이 더러운 거예요. 꽃이 깨끗한 거에 더러운 똥이 더러운 거예요. 그런 거 없어 원래. 사람이 다 생각에 분별해서 깨끗한 거. 그런데 무상무화고를 알게 되면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도 다 나야 돼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무상무화고의 진리를 다 알게 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무상무화고 이게 정말 진리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그게 임유라. 임유. 예류. 응? 수나원까지 들어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업술이 우리가 생생해왔던 그 무의식 속에 쌓여있는 그 업술이 없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가는 과정을 사다함, 아나함가라 해서 비록 우리가 이 아까 그 수다함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요까지를 수학이라고 부릅니다. 이때까지는 아직도 갈고 닦아서 공부하는 위치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아직도 수행해야 된다. 근데 아라한이 딱 되면 이거를 무학이라고 한다고. 더 이상 공부할 수 없는 거예요. 업습도 다 닦아버리고. 확연히 내가 무상무하고 확연히 알아버리고. 더 이상 업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지도 않고 좀 미묘한 업도 없고. 그래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 그걸 무학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초기 불교 때 스님들은 이와 같은 4년초 공부를 했는데 이 4년초 공부를 요즘에는 윗바사나 하는데 특히 이 윗바사나는 거니까 최소한 뭐냐면 꿰뚫어 본다는 게 뭘 꿰뚫어 보느냐 무상무화고를 꿰뚫어 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4년초 공부를 처음 시작해서 어느 정도 단계에 갔을 때 무상무화고 정도를 뚫어보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겠어요. 아까 우리 말하지만 임류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고. 임류까지는 아니더라도 근절에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수준 높은 사람들이 하는 4년처럼 윗바사나를 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윗바사나 하고 또 우리가 4년 초수행을 같은 말로 쓰지만은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4년처가 원래의 말이고 윗바사나는 4년초 공부를 하다가 무상무화고를 통찰해내는 정도. 즉 우리가 대승불교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금강경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분별 없는 자리에 어느 정도 탁 왔을 때 그 정도 왔을 때를 우리가 윗바사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양반들은 이렇게 4년치를 가지고 윗바사나를 가지고 공부를 하지만 대승 특히 선정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꼭 저런 수행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꼭 알아차리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 무상무화고인 거를 집착을 할 때 뭘 가지고 집착을 한다고? 언어 때문에 집착을 하는 거다. 언어.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름을 붙이면 마카가 이게 뜨는 것이 마카의 본성이 없어요. 이게 원래 매 찰나찰나 변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마카라고 이름을 붙여버렸잖아. 그러면 이제 네. 마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 순간순간 나의 눈에 비쳐서 이렇게 존재하고 서로 연기적 관계 속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질 뿐이고 나 역시도 연기적 관계 속에서 존재할 뿐인데 찰나찰나 변화했는데 이것이 변치 않고 심준보라고 하는 나 마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면서 존재되는 어떤 실체를 가진 존재로서 착각을 하게 된다. 화두선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선종에서는 그러한 언어에 의한 그러한 집착을 자꾸 떼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금강경도 마찬가지니까 자꾸 뭐를 놓으라는 거예요? 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상을 버리라. 상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언어를 놓으라는 거예요. 언어를 놔. 왜? 그러니까 무상무가 보호가 통과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무상무하고가 탁 알아지는 순간, 즉 다른 말로 하면 언어가 한번 탁 놔지는 순간이 있긴 있겠지만 그걸로 완벽하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임유가 있고 난 다음에 또 까르마를 탁 해가지고 그래서 선종의 스님들도 어느 명자를 놔가지고 한번 집착을 탁 놔서 한번 깨달음에 처음 있었다 손 치더라도 보림을 하잖아요. 보림을 하면서 그 텅 빈 그 자리에서 내가 일상생활이 아주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일상생활 속에서 닦아나가잖아. 닦아나가잖아.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됐을 때 최소한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됐을 때 비로소 산에 가가 깃발 딱 꽂고 내가 오늘부터 설법 법문한다. 내 밑에 본 거야. 그걸 가르치는 거거든. 이게 방법은 대승이나 선종과 윗바사나가 다르지만 본질은 이건 아니에요. 무상무와 이 삼법인 이게 삼법인 불교인 삼법인이에요. 이 실체가 없는 것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실체가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수없는 생 동안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무상무가 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별짓을 다 하는 거야. 이거 이제 어느 명제에 속지 말라고 네가 속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이런 거 이제 파도 던져주는 거야. 무엇이 도입니까? 근데 사실 무엇이 도입니까? 이거는 속에 뭐 어느 명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도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도가 뭐 대단한 건 줄 안다고. 또 어느 명제에 집착하고 있는 거지. 도가 대단한 거? 뭐 대단해? 진리가 뭐가 대단해? 진리는 늘 있는 이건데. 우리 눈앞에 보면 이거라고. 근데 이거는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지. 진리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게 뭐 순간순간 변하는 이게 뭐가 진리인가라고 생각하는 이게 문제인 거지. 이것만 놓으면 되는 거야. 이것만 놓으면. 근데 놓는다라고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캐치를 해야 돼. 그 순간도 바로 이 순간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아휴 내가 아직 못 깨달았는데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못 깨달았는데 이 순간이 완전한 순간이에요. 아이고 내가 언제나 깨달을까라는 생각이 나는데 또 이런 생각했네 하면 생각 순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놔가지고 이게 돼요 나중에. 그러면 윗바사나를 해가 맨날 순간순간 알아차리는 거하고 비슷한 상태가 된다. 그게. 그래서 뭐 윗바사나 하는 사람들은 뭐 대선불교 공부하는 뭐 화두선 이런 것들이 부처님법에 그런 게 어딨노다. 이게 사념처 윗바사나 이것만 부처님법이다. 수행법이고 대선불교 그거는 불교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걸 몰라서 하는 거야. 또 대승불교에서도 그 윗바사나 그거 무슨 수원소승불교 참나 불성을 알아야지. 참나 불성이 뭐래? 참나 불성이 이겁니다. 무상무하고 이게 참나 이거를 참나 불성이라 하는 거지. 참나가 따로 이 세상 뭐 바깥에 따로 참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무상무와 고가 돼가지고 일체 분별 없는 그 자리 열가지고 그 자리 그게 참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계속 이렇게 내가 알든 모르든 깨달았든 깨달지 않든 이 세상이 계속 이렇게 변화하고 있잖아.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때가 되면 눈이 오고 있잖아. 그죠? 그게 불성의 작용이에요. 그게 작용이라고.
그게 불성의 작용이지 뭐 불성이 따로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도를 통해서 견성할 때 어떤 볼 수 있는 성품이 따로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고 지금 막 떠들고 있잖아. 내가 요 말 하려고 해야지 해서 떠드는 거 아닙니다. 사실 나도 저절로 떠들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내가 들어야지 해서 들리는 게 아니고 듣고 있다고 그냥. 물론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미리 수업 전에 준비하고 오는 건 있지. 근데 어쨌든 순간순간 입이 떠드는 거는 업이지 그건 사실. 20년 이상 가르치다 보니까. 이것만 알고 있으면 대승소승 싸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지금 오늘 한 이 강의만 잘 이해를 하고 있어도 불교의 전체적인 맥락의 교리상의 맥락이 뭐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시기에 따라서 소승과 대승이 이 관점에서 달라지는 분위기 본질적으로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내가 뭘 알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불교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이걸 알아야 되겠다. 이거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불법 공부하는 가치가 있지. 뭐 단순하게 중국 불교는 1세기에 시작을 했다. 뭐 우리나라는 뭐 삼국의 신라 시대에 뭐 고구려에서 제일 먼저 불교가 들어왔다. 이거 아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도가 트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불교 교리적인 지식도 좀 필요하긴 하지. 역사 지식도 필요하지. 그러나 제일 핵심적인 교리의 핵심은 내가 오늘 이야기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야기하던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완벽한 이거. 근데 이것이 바로 딱 안 오니까 부처님이 무상고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고 또 4년초 수행법을 수행자들에게 줘가지고 바로 그 무상고를 터득하게끔 했고 화두선 선자들이 화두를 던져서 어느 명자에서 떨어져서 그 자리를 무상고의 자리를 보게끔 했던 것이고 건강에서는 여몽한 포용 여러에게 응명의 시간하여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몇 분이 남았어? 다 돼가나? 오늘 몇 가지?